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큰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전 시간에 우리는 다락방에서 거행된 세족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다락방이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밑에면, 성구를 적어놓은 주보 맨 밑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강구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들이 유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다락방인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락방으로만 나오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다락방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그 다락방입니다. 앞에 나왔던 바로 그 다락방. 그렇다면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세족식을 하셨던 그 다락방.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이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주시기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만찬의 다락방은 일회용으로 쓰인 다락방이 아닙니다. 마치 제자들의 아지트, 초대교회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감당한 곳인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그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거기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요 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마가라고만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요한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합쳐가지고 마가 요한이라고. 근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을 거행하시며 고별 설교 하셨던 장소, 제자들이 계속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던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가는요 시작보다 끝이 좋았던 인물이다. 이 마가는요 시작보다 끝이 좋았던 인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마치 저한테는
제 어떤 이렇게 저에게 롤모델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부에 없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가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몹시 다툽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그냥 다툰 것도 아니었어요.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 된다. 중간에 걔는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한 인물이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렇게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따로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각각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러볼 때 그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어떤 평가는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쟤는 벌써 떡잎이 긁었어. 마가 요한은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2차 여행 때 저런 행동 보인 거는 앞으로 쟤는 크게 될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고서는 그냥 더 이상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바울과 싸워가면서까지 그 선교의 길을 갖다가 각각 가면서까지 그토록 마가를 감쌌는데요. 그렇게 마가를 감싼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가 그토록 마가 요한을 감싼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카였어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자, 근데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요. 마가를 잘 영접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만 해도 바나바가 그토록 굉장히 절친이,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도와준 인물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에요, 은인. 근데 그런 은인이 간절히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싫어가지고 결국 각각 따로 선교를 따랐거든요. 근데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에게 마가가 이르거든 마가를 잘 영접하라고. 잘 영접하라고.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찌 됐습니까? 180도 달라졌죠. 달라졌죠.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달라진 이유. 자,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토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 빌레몬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 문안 인사할 때 거기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마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뭐 아리스토하거나 누가 데마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마가를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다. 아니 언제는 그 정말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골로새 교회한테는 마가가 오거든 잘 영접해라. 그리고 빌레몬한테는 마가가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세상 길로 갔어. 그런데 너가 나한테 올 때에 꼭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쟤는 복음 사역자로 써먹기에 글렀어요. 아마 바나바하고 다투면서 더 심한 말 했을지도 몰라요. 심히 다퉜다고 했으니까. 마가 요한은 아예 쟤는 그냥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닙니다. 그렇게 여겼던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복음 증거하는데 누구보다도 유익한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후기 사역에 있어가지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역자가 누구였냐? 마가였어요. 마가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 그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역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 동역자로 성장했는데요. 마가가 이토록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마가가 이토록 그렇죠.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또 한 명.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런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 요한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함께 했던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줬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는 보면은 참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좀 사도 바울은 뭐랄까 약간 묵하는 게 있어요. 성격이 묵하는 게 있는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좀 온유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그 다투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의견을 따랐다면,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정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인물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는데 아마 한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의 모습,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겸손과 성김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족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도요, 그 마가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면서까지, 각각의 선교의 길을 가면서까지 마가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끝사랑, 그리고 바나바가 보여준 그 끝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마가와 같이 처음에 부족하고 실수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거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너무나 좋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작은 안 좋은데, 시작은 부족했는데, 시작은 실수였는데 끝이 창백히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 때에 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내가 이런 정말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실 거야 라고 혹시나 그런 자책감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좌절 가운데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만약에 좌절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큰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마가 같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마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좌절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나바가 보여줬던, 그리고 마가가 보여줬던 그 끝사랑, 그리고 그 열심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아서 제2, 제3의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제2, 제3의 마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끝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으로써 죽어가는 문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그런 믿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